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10월 31일은 우리에겐 종교개혁의 날보다 할로윈으로 더 유명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재섭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어제 참 이렇게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었죠.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었는데 여러모로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어쩌다가 할로윈이라는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나 그렇게 생각도 들면서 이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사고까지 났다고 하니까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뉴스를 봤을 때는 뭐 한 50여 명 정도 심정지가 있었다 뭐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120~130여 명 이렇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더 많아지니까 참 마음이 무겁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할로윈보다 우리는 어쨌든 이 종교개혁 주일로 오늘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종교개혁 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어떻게 해볼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결국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하는 것이 종교개혁을 더욱 기념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종교개혁 전에는 우리가 함부로 볼 수 없었던 이 성경을 마음껏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많이 볼 건데요. 집중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경 구절 PPT 띄워주시는 분들 집중해서 타이밍 맞게 잘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새가족 교육 때 숙제로 요한복음을 매일 한 장씩 읽는 것을 숙제로 내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읽고 있어서 이 복음의 정수가 담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워낙 좋은 말씀이다 보니까 웬만한 크리스천 스쿨에서는 다 이 성경 구절을 학교에 대표 성경 구절로 정해놓고 학교 안에 크게 써놓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은 잘 아는데 그 앞에 31절은 잘 모르고 생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1절과 32절이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과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이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증거하고 드러내신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진리라는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32절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믿음이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31절 앞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의 내용과 연결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31절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오묘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그 의미를 충분히 다 살려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30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 본문이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논란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선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시인하면 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 첫 마디가 바로 오늘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들리겠지만 이 말씀이 불러올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계속 쭉 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의 그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 정말 이상하다 못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듣다 이상해서 예수님께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48절 말씀인데요. 4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개 취급하듯이 그렇게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거든요. 갈릴리에서 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 너 지금 제정신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자 예수님이 또 다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유대인들이 확신을 합니다. 52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지금 예수님께 유대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 귀신 들린 거 우리가 안다. 너 제정신 아닌 거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렇게 쭉 논쟁이 지속돼서 이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의 마지막이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59절입니다. 8장 59절 맨 마지막인데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논쟁의 마지막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된 이 논쟁의 결과가 예수님이 이들에게 돌맞아 죽을까 봐 숨어서 도망가는 것으로 이 논쟁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다혜교회 전도팀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 곧 들어가게 되는데 전도팀장을 새로 세운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방전도도 하고 새생명 축제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불러 모아놓고 이제 전도팀장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다가 저 사람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귀신 들린 것 같다. 그렇게 하더니 또 전도팀장이 몇 마디 하니까 막 사람들이 의자를 집어던지고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막 달려들고, 그러면 이 전도팀장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보통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교를 각오한 믿음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들을 좀 좋게 잘 이렇게 환영하면서 잘 왔다, 힘든데 이렇게 나를 믿다니 이러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대접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왜 이 사단이 났느냐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언행은 다분히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인가? 이 유대인들의 착각, 그들의 잘못된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곡되고 거짓된 유대인들의 믿음을 지적하고 고발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착각이며 어떤 잘못된 믿음인지는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좋은 말로 들리고 기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폭발하게 만든 어떤 도화선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좋은 말씀과는 다른 느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다 걸린 게 아니라 마지막 부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앞부분은 괜찮았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 뭐 예수님 말씀 들으면 제자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 들으러 이렇게 앞에 나온 것이지, 이렇게 잘 넘어갔어요. 진리를 알지니, 그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알겠지 이러면서 쭉 넘어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전까지는 걸리는 게 없었는데 마지막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유대인들 마음에 걸린 겁니다. 이 진리를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그 전제가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 너희에게는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전제였습니다. 너희는 지금 매여 있는 존재다, 묶여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엔 이 말씀에 대해 의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3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말씀은 좀 깊은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의 구원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은 신앙 안에서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신앙적인 착각이요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처럼 얽매여 있지 않은데 왜 우리더러 자유로워질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디어 하시는데요. 그것이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는 죄에 묶여있는 자들이다. 너희가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흠이 없고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다.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제일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왜 우리가 죄인인가? 왜 내가 죄인인가? 이것이 바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겠냐마는 내가 무슨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범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죄는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그것이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어디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인이다.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격파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가정법이 나오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뒤로는 다 긍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자유롭게 하리라. 다 긍정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의 뉘앙스는 이런 식인 겁니다. 너희는 내 말에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참 내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너희는 죄에 묶여있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맥상 이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무슨 죄를 범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그 내용이 뒤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과의 논쟁에서 유대인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그 유대인의 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뒤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죄를 나열하는 몇몇 구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깔로 구분해서 빨간색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거기에서 인간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발견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지금 보여드리는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37절 말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빨간색,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0절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3절,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45절 말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49절 말씀 마지막에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발견을 못하셨습니까? 네, 혹시 찾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고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죄의 본질, 그것은 죄인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하고 예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우리가 인간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인간의 죄의 본질이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질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흔히 죄의 결과,
죄가 나타난 그 열매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어떤 우리 안에 있던 미움과 분노가 폭력으로, 거친 말로 나타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사실 죄에 대한 현상이지 그 죄의 본질은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 죄의 모습에 대한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입니다.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 거부감,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만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는 이유는 유대인이 가진 이유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 영어로는 self-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위한 다른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이 묶여있는 것을 풀어줄 그런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시간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로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무게가, 우리 신앙에 대한 무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기보다는 하나의 지켜야 할 신앙 규범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우리의 컨디션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때때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실제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 예배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죄의 본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식 생각하고 코인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이미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참 귀한 발걸음을 하신 겁니다. 주일 아침에 참 집에서 쉴 수도 있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등산을 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실 것, 여러분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저희 그 교회 사무실이 이제 청계산 입구역에 있는데요. 가끔 그 주일 이제 예배 올 때 그 청계산 입구역 앞을 이렇게 보면 날씨 좋은 날 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정말 요 봄이나 가을 이런 때 되면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의 경쟁자는 청계산이구나. 전국에 있는 산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이거 참 대단한 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등산 얘기하니까 우리 중에 이제 새가족 분들만 이제 엄청 웃으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 새가족 분들 중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는데 등산을 좋아하셔서 모일 때마다 저희가 등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등산 얘기 금지시켰어요. 이제 너무 등산 얘기만 해가지고 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주일에 예배 나온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믿음입니까? 주말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나온다는 것. 이 예배에 대한 무게감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에 대한 무게감을 바꿔버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코로나 사태인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들이나 교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다. 거의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그러다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우리도 이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됐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도 말하자면 허용을 하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온라인 예배가 참 현장 예배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허용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장 예배가 이렇게 오픈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현장 예배에 다 나오지 않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의 옵션으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현장 예배라는 것도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없던 용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새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이것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현장 예배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게 누구냐면 그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수상을 하신 봉준호 감독님께서 이 현장 예배에 대해서, 물론 이제 현장 예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한번 그 말씀을 인터뷰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 그리고 이제 태블릿이나 컴퓨터 이런 걸로 영화를 보는 것과의 차이를 말씀하신 건데, 제가 읽어볼게요. 극장의 핵심적인 특징은 보는 사람이 스탑 버튼을 누를 수 없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이다. 만드는 입장에서는 2시간에 가까운 한 덩어리의 리듬을 창조하는 것이고, 리듬을 컨트롤하고 싶고 리듬을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그 처음과 끝이 보존되려면 가장 확실한 곳은 극장밖에 없다. 극장만이 가지는 위력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다 쳤습니다. 그래, 이 현장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만 다르게 했지만 정말 현장 예배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현장 예배인데, 이 온라인 예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뭐죠? 스탑 버튼을 누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번 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참 올바른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시간 낼 때 예배 드리다가 또 어느 날 이렇게 까먹고 지나가도 어쩔 수 없지 라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자꾸 이렇게 남겨두는 건,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이 예배에 대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태도,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두 가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먼저 회개는 나의 죄인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인간의 죄의 본질,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 죄의 본질을 가진 내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우리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비결, 그게 뭐죠? 맨 앞에 있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냐면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이 로고스가 요한복음에서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은 이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문다면, 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이요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간다면 죄로 묶여있던 우리의 삶이 그 죄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신앙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유하게 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